오늘은 시편 20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말씀은 그 배경이 전쟁을 앞둔 전쟁을 앞둔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부른 이제 노래가 되고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여러 전쟁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전쟁 앞에서 어떻게 그가 반응을 했는가, 또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어려움을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뢰해서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기도했던 거죠. 어려움이 닥쳤는데, 즉 이제 그 전쟁의 그 환경 속에 있었던 거죠. 전쟁을 치르러 이제 나가기 전인데 다윗이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을 높이셨다는 거죠. 그 높이셨다는 표현은 보호하셨다는, 영어 표현으로는 보호하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그 영광을 주셨다는 것인데, 그 이름을 높이 들게 하셨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그 환난에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환난에서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당사자에게도, 또 다윗에게도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환난 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어려우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환난 날엔 너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요청해야 되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그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지, 다른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응답했다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응답은 그 환난 당한 그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환난의 주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당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지만 다윗이 왕으로서 기도해야 됐던 것입니다. 스스로 어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이 너를 높였다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다윗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에 보면 왜 이 환난, 고난을 주셨는가? 부르짖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건짐을 받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의 어려움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 늘 설교하실 때 문제는 뭐의 기회가 된다고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문제는 기적의 기회가 된다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건져 주시는 걸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인데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이 환난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저도 어디서 기도를 배웠는가 뒤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처해지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된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시니까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거 하는 것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꼭 하나님을 붙들려고 기도를 이제 배우게 됐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꼭 붙들시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너무 그냥 좋기만 해갖고 하나님께서 막 햇빛과 같이 축복을 쫙쫙 내려주셔서 여기 오신 것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어려움 속에서 경험해본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기도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2절 3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도와주신다, 시온에서 붙드신다. 성소라는 것은 당시의 성전이죠. 또 예배하는 곳이죠.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또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라고 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또 소제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으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라 하고 예배하고 무엇이 다를까?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릴 때 도와주시는데, 그 과정을 잘 보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됐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실 때가 있는데, 좀 더 지나면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와 기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기도의 정의를 하자면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데, 더 올바른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결국 예배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 것을 달라고 하는 것만 있는 기도는 예배의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손을 벌리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이와 같이 기도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환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데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시편 20절에도 이 말씀이 있고 20장에도 있고 시편 21편에도 이와 같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분명히 성소에서 응답하신다고 하신 것을 보면 앞뒤 문맥상으로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때문에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쉬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케니스 베의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있죠. 그 북한에 끌려갔던 분이 이제 나와서 지은 책 이야기를 지난번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네요. 246페이지를 제가 기억해요. 거기에 보면은 가서 그곳에 가가지고 아마 고문을 당했죠. 고문을 당하고 어려우니까 빨리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이 어려움에서 건져져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은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깨달은 거죠. 내가 이 북한에 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수조차도 막으실 수 있는데 실수를 허락하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된 것,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게 된 거죠. 그때 마음에 평강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만약 여기서 이 북한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니까 큰 평강이 임했는데 얼마 후에 그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보내서 풀려나게 했나요? 아무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한 집사님이 자신의 그 뜻을 내려놓는 것을 배웠다고, 제가 이 신방을 가서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그 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런 거죠. 처음에는 내 사업을 망하게 한 그 사람의 늘 그렇게 그냥 용서가 안 되고, 또 내가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제 나는 예전에 더 큰 사업을 했는데 늘 거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은 항상 옛날에 그 하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가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마음에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는 거죠. 그 다음 주에 이 집사님 만났는데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요?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온전한 예배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 5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신다는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참으로 신뢰하라, 그리고 그분을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소원을 이루 주시게 되는 거고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때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승리는 결국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따라 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의 관건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 속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고난을, 환난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을까?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히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그의 부산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 올바로 알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예배할 때 자신의 이름 때문에 스스로 싸우시고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인해서 승리를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걸고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또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배경은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돌아가게 하겠다. 그들이 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돌아가게 하겠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이루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내가 일은 다 했는데 기도는 너희가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을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예배를 배우게 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의뢰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배운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어려서 그가 맨 처음에 무대에 등장했을 때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너는 창과 칼로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 이름에 의지해서 자신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몇 척 장수인가요? 6척 장수인가요?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이름 의지해서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이겼고요, 사자를 이겼고요, 검을 이겼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과 그러한 또 기술을 의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참 이와 같은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승리들을 이뤘던 것이죠. 역대하 14장에서 16장에는 아사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왕 시대에 한 10년간 아주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상을 다 파괴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구스 사람이 바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죠.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아사 군대는 그때 유다 30만, 베냐민 28만, 약 58만이 있으니까 58만하고 100만하고 싸우는 거죠. 2대1 정도니까 괜찮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00만과 50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쟁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부르짖을 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울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과 저 세라와의 싸움이다. 100만 대군과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구스 사람이 아사와 유다 앞에서 패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대군을 이긴 거죠. 근데 아사가 나중에 뒤에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나이가 좀 늙었습니다. 왕이 된 지 36년쯤 됐을 때 그 세라의 군대를 이긴 26년 후죠. 그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곳간에 가가지고 은금을 취해가지고 다메섹 아람 왕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시리아의 왕 앞에 가서 베나닷에게 이렇게 은금을 가지고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 군대 손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그가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받습니다. 구스 사람과 싸울 때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신 이제 패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사가 노예에서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말씀이 있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결국은 이 아사 왕 끝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 사람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 후부터는 나라가 전쟁이 많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다 빼게 하시는 데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 그것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와 어떤 신보다도 크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승리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를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나가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감으로 승리를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를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